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부르실 찬송 341장입니다. 찬송 341장 십자가를 내가 지고입니다. 찬송 34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32페이지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혼자보다는 둘이 더 낫다. 두 사람이 함께 일할 때에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 하나가 넘어지면 다른 한 사람이 자기의 동물을 일으켜줄 수 있다. 그러나 혼자 가다가 넘어지면 딱하게도 일으켜줄 사람이 없다. 또 둘이 누우면 따뜻하지만 혼자라면 어찌 따뜻하겠는가. 혼자 싸우면 지지만 둘이 힘을 합하면 적에게 맞설 수 있다.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워 주님의 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고 계심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오늘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이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또한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도우시는 것과,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놀라운 계획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음성을 듣게 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솔로몬이 인생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남긴 지혜의 글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전도서 자체가 좀 허무함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허무함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던 솔로몬이 이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은 이 혼자보다는 함께가 훨씬 복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무언가 허무하다 이야기하는 가운데서 허무하지 않은 좋은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준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각자의 삶의 무게와 또 고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로움도 가지고 있고, 때로는 그런 여러 가지 인생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기쁨과 성공을 경험하기도 하죠. 하지만 그 모든 순간에 혼자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얼마나 힘이 들까요? 우리의 삶을 혼자 살아가도록 부르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죠. 이 하나님께서 최초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도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동체의 필요성에 대해서 처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부터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이 하나님의 이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함께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함께 일할 때 더 큰 결실을 맺는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함께 읽겠습니다. 혼자보다는 둘이 더 낫다. 두 사람이 함께 일할 때에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아멘. 네, 혼자서 일할 때보다 함께 합력할 때에 더 큰 결과를,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꼭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마찬가지이죠. 심지어 속담에는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하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혼자서 기도하고 혼자서 예배드리는 것도 당연히 귀하고 소중하지만, 물론 그런 혼자서의 예배가 필요할 때도 있지만, 함께 모여서 우리가 예배하고 함께 기도할 때에 더 큰 은혜와 응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보 기도 모임도 하고 소그룹 모임도 하고 여러 가지의 모임을 갖는 것이죠. 사실 혼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교회라는 것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만드셨을 때에도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함께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일인지를 어렵지 않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넘어졌을 때 함께 일으켜 줄 수 있다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넘어지면 자기의 동물을 일으켜 줄 수 있다.
그러나 혼자 가다가 넘어지면 딱하게도 일으켜 줄 사람이 없다. 아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다가오기도 하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쉽게 주저앉아 버리고 싶어질 때, 포기하고 싶어질 때, 이때 옆에서 손을 내밀어서 일으켜 주는 사람,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는 동역자가 있다면 우리는 혼자서 일어서려고 하는 것보다 쉽게 일어설 수 있다라는 것을 또한 생각해 볼 수 있죠.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손길과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케 하신다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라든지 우리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실 때도 있지만, 이렇게 우리가 공동체와 함께 생활하면서, 공동체와 함께 예배하면서, 그리고 함께 기도하면서 겪게 되는, 느끼게 되는 하나님의 손길과 위로가 참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말씀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여러 가지의 사건들을 통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케 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함께 있을 때 따뜻함과 안전함이 있다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둘이 누우면 따뜻하지만 혼자라면 어찌 따뜻하겠는가. 네, 이 말씀은 단순히 육체적인 온기뿐만이 아니라 이 마음의 따뜻함을 의미하기도 하죠. 우리가 서로 돌아보고 사랑하고 또한 이해하고 용납해 줄 때에 우리의 이 모임 가운데, 우리의 이 마음이 하나됨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2절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싸우면 지지만 둘이 힘을 합하면 적에게 맞설 수 있다. 세 겹 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아멘. 네, 우리가 참 잘 알고 있는 그런 유명한 말씀이죠. 세 겹 줄은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 이 말씀은 공동체의 이 결속력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또한 얼마나 강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혼자서 한다면 이 어려운 일이, 이뤄내기 힘든 일들이 두 명, 세 명이 모여서 함께 하면 쉽게 할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은 영적인 싸움에서도 마찬가지이죠. 나 혼자 싸우려고 할 때 그 싸움을 이겨내기가 힘들 때가 참 많이 있지만, 나와 함께 기도해 주는 사람, 나와 함께 걸어가 주는 사람, 나와 함께 마음을 같이 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능히 우리가 그 영적인 싸움도 싸워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삶 속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 갈 것인지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를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의 공동체가 있죠.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모임이 있습니다. 구역 모임이라든지 또 신도의 모임이라든지 또한 어떤 위원회의 모임이 됐다든지 여러 가지의 모임들이 있는데, 이런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그곳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안에서의 나눔과 섬김, 그리고 서로 기도해주고 사랑을 나누는 일을 실천하면서 서로의 짐을 함께 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교회에 왔기 때문에 당연하게 하게 되는 어떤 모임, 그냥 좀 귀찮지만 해야 되는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자리로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그 자리로 나를 부르신 것은 나에게 일을 시키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하기 위해서 예배 외에도 이런 여러 가지 공동체를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에게 주신 이 작은 모임들을 또 소중히 여기며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내가 먼저 누군가에게 손 내밀어야 한다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공동체라는 것은 누군가가 먼저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 때 이루어진다, 세워진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물론 이 교회 공동체를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소그룹장이 먼저 나에게 연락하고 또 리더가 나에게 먼저 관심을 보이고 그럴 수 있겠지만, 내가 먼저 누군가에게 관심을 가지고 또 안부를 묻기도 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어려운 이웃을 돌봐주기도 할 때에 그 작은 시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큰 변화를 일으킨다라는 것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상처받는 것을 또한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방을 하든지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제가 안타까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기를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여쭤보면 뭔가 예전에 상처가 있었는데 그런 것을 또 겪고 싶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실 때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사람이 모여 살아가는 곳이다 보니 상처를 받을 수도 있지만, 하지만 우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더 성숙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서로가 용서해 주기도 하고 또 함께 화해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회복과 은혜를 또한 경험하게 될 수 있다는 것 또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상처받으러 그 안에 들어가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사건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또 담대하게 공동체 안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명을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감당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라는 것이 단순히 나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즉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며 그 사명을 함께 감당하는 곳이라는 사실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힘써야 한다라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불러 세우셨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셔서 더 큰 일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처럼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 그래서 내 힘이 부족하더라도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 되어져 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함께 예화를 나누고 좀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예화를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 미국에 유명한 다리가 있죠. 샌프란시스코에 골든게이트 브리지, 금문교라는 다리가 있습니다. 네, 정말 저는 이 예화를 지겹도록 많이 들어봤는데 이 세 겹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꼭 빠지지 않고 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다리를 세운 이 공법이 참 훌륭한 공법이다 하는데 거기에 와이어가 참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와이어가 이 한 가닥 쇠사슬로 이렇게 연결이 된 것이 아니라 그 한 가닥의 와이어를 구성하는 그 와이어가 27,572가닥의 이 철사가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7,572가닥의 철사가 서로 이렇게 얽혀가지고 한 줄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와이어의 총 길이는, 이 사용된 총 길이가 13만 킬로미터나 된다고 합니다. 지구 한 바퀴 반에 해당하는 길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 와이어의 총 무게는 24,500톤이나 된다고 합니다. 네, 참 놀라운 이야기이죠. 그냥 우리가 멀리서 봤을 때 다리구나,
멋진 다리구나, 혹은 뭐 튼튼한 다리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그 가까이 가서 우리가 들여다보면 그 쇠사슬이 한 가지도 아니고 27,000가지 가닥이나 되는 이렇게 많은 쇠사슬이 엮여서 하나의 줄기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이죠. 마치 이것처럼 우리의 공동체도 나 혼자의 힘으로는 해낼 수 없는 일,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한 이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능히 지진 가운데서도, 태풍 가운데서도 우리가 우뚝 서서 견뎌낼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주신 이 말씀, 이 세겹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 혼자서는 싸우기가 어렵지만 둘이 세 명이 힘을 합하면 능히 대적해낼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우리의 삶과 공동체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하나님의 계획이 이 공동체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혼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외로운 자들에게는 위로를, 그리고 지친 자들에게는 힘을 더하여 주고, 그리고 상처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할 수 있는 우리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